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한 4절까지 나누었었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수신자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요한이 권면을 하는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 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영은 세 개의 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사람의 영, 하나는 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2절과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인 것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다. 우리의 행복한 소식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참 복된 삶의 시작을 말한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들의 가르침,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또 제가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어떤 마귀의 형상을 하고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했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적 그리스도들이 벌써 세상에 왔고 증거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까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그를 이기었나니, 그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기었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주님이 결국엔 승리하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 이기었나니 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요한복음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누리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들은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아직 고난받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겼다. 내가 이미 다 이겼다라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확인하고 확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너희는 지금 요한의 말을 듣는 너희, 사도들의 말을 듣는 너희, 예수님의 말을 듣는 너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제일 큽니다. 우리가 제일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작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세상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적 그리스도들을 말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쓴 사람이 요한 사도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가 하는 말이나 그의 교훈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고 또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이때에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원수를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자 막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누군가 떠오를 거예요. 원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이제 성탄의 계절인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직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서로 깊이 알아가는 걸 말하는, 서로 상호간에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대통령은 날 모르거든요. 연예인 누구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김태희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나를 모르거든요. 이것은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통용하여 쓰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서로가 피차에 깊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밥 한두 번 먹었다고 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장점, 단점, 뭐 이 사람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약점까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에 조금 이렇게 사랑하고 조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부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것이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왕의 집과 왕의 무덤을 만들었던 그들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되게 화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 만들어내고 그것을 갖다가 무덤 만들고 집 만들고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바로가 왕의 태양신의 아들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찌질하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며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 마른 땅을 걸어 나오며 영광스럽게 그 자리를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멀쩡히 살아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마차가 병거들이 쫓아오지만 그들은 다 수장이 되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내며 거룩하게 살질 않았어요. 바로 뒤에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행위로 증거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에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온몸을 불살아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이론이나 따지거나 주거니 받거니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보내셨대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데 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 화평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있다는 뜻이고 그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지옥불에 빠져도 우리는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지옥이고 죽음이고 형벌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을 볼게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야 부르셨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그리고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애를 못 낳는 상태인데, 유일한 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장난도 너무 심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왜 또 뺏어가십니까? 한 것이 아니라 다음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간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다른 것 재고 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길을 떠났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봅니다. 그리고선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나무에 가지고 이삭에게 지우고 갑니다. 7절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너다. 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종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해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나 몸은 머뭇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 있는 아들을 올려놓고 결박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40대, 우리 아이가 13살입니다. 아직은 제가 쟤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었어요. 110살이. 물론 아직은 할아버지도 쟤를 결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할머니는 못하셔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못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못 따라가겠다고.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110살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한 요만치 됐습니다. 요만치. 그런데 이 아브라함, 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박을 하는데 이삭은 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에 보면 이삭의 순종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번제에 쓸 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고 21장에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실 거야.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겠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이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영원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아비가 되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칼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말을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걸음을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가서 그 일들을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 영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제 100살이 넘어서 지금 이 순종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요 한순간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그러함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한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한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만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제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를 너무 미혹하잖아요.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괜찮아 나는 장로야 따라해도 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교회 다녔어. 괜찮아 이것 좀 괜찮아 하는 미혹이나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말씀이 또 놀라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 꼭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너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해주니까 제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어. 제발 좀 우애 있게 좀 지내라.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요한이 이 말을 썼냐면 영지주의자들, 이때의 이단들이 나는 봤다라고 했거든요. 난 하나님을 봤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성경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논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요, 다. 예수님을 아까 육체로 오셨다라고 시인은 해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 내가 더 영험하다. 집사님 내 말을 잘 따르셔야 돼. 내가 기도해보. 집사님 나보다 기도 많이 해? 나보다 성경 많이 알아? 막 이렇게 권유를 누르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냐? 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온 그 모든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저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지고 조건을 보고 다음에 내가 이만큼 하면 뭐가 돌아올까?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막 요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조건 없이 퍼주고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셔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면전에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안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사랑했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했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요한이 말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수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